베드로는 확실히 기질상 굉장히 좀 거친 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베드로는 굉장히 어부이기 때문에 좀 거친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쓰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거칩니다. 바울 서신은 상당히 지적이고 세련된 면이 있어요. 바울은 워낙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바울은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러한 지적인 그런 바탕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는 아마도 마가를 통해서 아마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작성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 사도의 그 용어나 말투를 보면은 어떠냐면은 거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마 베드로서 전체 중에서 아마 오늘 말씀들이 제일 아마 거친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 근데 이것을 이 킹제임스에서는 더 어떻게 했냐면 본성이 잔인한 짐승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3절에도 보면은 속임수와 방탕, 불의한 일을 당할 것이고 오점과 흠, 또 14절에는 거기 보니까 특별히 이제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이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좀 더 정확하게 헬라 용법을 사용하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해. 누구한테 저주받은 자들이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게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용어나 말 자체가 어때요? 투박해요. 투박하고 거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설교를 아마 듣는 그 당시의 회중들은 아마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베드로의 그 용어라든가 설교에 굉장히 많이 양심이 찔리고 또 마음이 찔릴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하여튼 뭐 좀 이름이 있다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이렇게 들어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절대 거친 말이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의 용어조차도 안 써요. 그 다음에 교리가 없습니다. 신학이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그 마치 일반 카운셀러 있죠. 아주 그 상담을 부드럽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드럽게 이렇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하는 그거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비교해 보면 그래요. 거의 대부분 다 그 패턴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뭔가 모르게 어색합니다. 성경이 어색한 건지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색한 건지 하여튼 어색해요. 그러다가 이제 청교도들의 설교집을 읽어본다거나 종교교육자들의 설교집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성경과 거의 일치된 그런 용어, 어투, 말투, 그런 논리적인 진행, 그렇게 흡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 역사를 보면 아는데 19세기부터 설교 역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면은 이 자유주의가 이 설교학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설교 자체가 이제 신학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서는 뭐 더 심각하죠. 20세기 들어와서는 뭐 사실 설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건 설교가 아니니까 원래는. 근데 이제 그걸 설교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그걸 설교로 듣는 회중들은 더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나 아니면은 몰라서든 어떤 이유로든지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감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1차적으로 그 말씀을 고의적으로 빼고 집어넣는 거죠. 말씀을 고의적으로.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교묘한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그 강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원액이라는 게 있죠. 뭐 만약 뭐 매실 원액이라는 게 있잖아. 매실 100% 원액을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돼? 막 뭐 아주 그냥 쉬고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타요. 물을 타면 이제 희석을 시킨다는 거죠, 보통. 그러면 이제 자기가 먹기 좋게 희석하겠죠, 각 사람마다. 근데 뭐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 같은 사람은 뭐 원액을 먹어도 그렇게 별로 그렇게 뭐 그거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저는 원액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막 80%, 90%까지. 제가 먹어보면 이게 물이야, 매실이야. 근데 그 사람들에겐 그게 맞아요. 근데 말씀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있는 그대로 100% 그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해한 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희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저주를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감한다는 것을 대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한 1차적인 의미, 말씀을 고의적으로 빼고 집어넣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말씀의 강도를 낮추는 거예요. 계속 낮추는 거예요.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말씀이 어떤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같은 말씀도 부드럽게 전할 수 있고 진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입은 그 본래의 뜻과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좋아하느냐, 이거 어떤 걸. 대부분의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많이 희석시킨 걸 좋아하죠. 많이 희석시킨 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그 본래적인 의미가 거의 다 상실이 될 정도로 많이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많이.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이제 성도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절대 예화 설교 그거 설교 아닙니다. 예화 설교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떠한 설교이든지 간에 그 설교는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속적 무슨 심리학자나 철학자나 무슨 역사학자나 누구의 말을 통해서 성경을 확증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설교가 물론 듣기는 좋고 굉장히 지적인 설교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과 의지를 어때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성, 우리의 이성을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성, 마음, 생각, 의지,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어때요? 잘못된 것은 가지치기를 하란 말이에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과실수가 가지치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 안 맺잖아요. 그 가지로 다 그 영양분이 가니까 열매가 안 열리고 열려봐야 그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 정원을 보면은 이 정원을 보면 이렇게 가지치기를 예쁘게 한 그 정원 있잖아요. 그 왜 하겠습니까? 그 정원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게 보기 좋게 예쁘게 하려고 그 가지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어떻습니까? 인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다스려야지 사람이 말씀을 다스리면 그때는 끝장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교회 이렇게 주일날 오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 주일날 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날을 통해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이성과 내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려고 오는 것이지 그냥 내가 이 시간 와서 내가 오늘도 평안을 얻구나, 기쁨을 얻는구나, 즐거움을 얻는구나
이걸 목적으로 교회를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목적으로 교회 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성경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진짜 가장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좀 거북스럽고 좀 본성으로 또 막 뭔가 싫고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에게 정말 중요한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마음과 의지와 생각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말씀으로 그저 내 마음이 그저 내 생각 그저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분 좋게. 사람들이 술을 먹는 이유는 뭐겠어요? 술을 먹으면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일단 술을 먹게 되면은 우리의 신경이 어때요? 신경이 그 술로, 알코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신경이 어떻습니까? 자극을 받아요. 그 자극을 받음으로 우리의 말초신경이나 우리의 심리적이 어떻게 풀어집니다.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술을 먹는 이유는 그 말이 맞아요. 스트레스 해소. 그 다음에 어쨌든 막 그런 것들이 다른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술을 먹음으로 기분을 좋게 하고 말초신경이 풀어지고 심리적으로 그냥 확 풀어져서 만사를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그랬죠.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 술 취하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 언제나 성령의 그 거룩한 은혜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나왔지만 13절로 보니까 대낮에 연애로 즐기는 것을 기뻐한다. 이 연애라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부드럽게 이게 지금 해석이 되어 있지, 음란한 파티예요. 음란한 잔치예요. 정욕의 잔치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파티나 잔치가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지저분해요. 그 기록에 보면은 정말 아주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럽고 지저분해. 진짜 여기서 보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 이성이 없다. 짐승은 이성이 없거든요.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인간에겐 이성이 있어요. 이성의 기능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하는 기능이에요. 분별을 하는 기능, 이성은. 그러니까 이 이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그러니까 짐승, 이성이 없는 짐승은 어떻습니까? 그 짐승은 말 그대로 본능대로만 사는 거야. 본능대로만. 절대 여러분, 짐승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짐승은 사람이 왜 될 수 없습니까? 그 안에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 근데 인간이 때때로 이성이 없는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누굽니까?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이 그 케어 축제 이렇게 한번 사진을 본 적이 있죠? 여러분, 그걸 딱 보면은 아무리 예수님 안 믿고 아무리 무슨 이런저런 종교가 없다 해도 그거를 과연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간다라고 해도 어때요? 물론 그게 자기 자유겠죠. 자기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걸 보는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사람이 할 짓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뭔가 동지감을 느낀다거나 그걸 이해한다거나 거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호응이 된다면 그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올바른 이성적 기능이 벌써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 좀 더 정확하게 본성이 없는 잔인한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니죠. 근데 보니까 그러나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모독하다가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얼마나 존귀함을 부여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우리가 모든 다른 짐승과 비교할 때 사람이 유일하게 뭐하네? 직립보행을 한다 그러잖아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기어다녀요. 그 다음에 사람에겐 지성이 있죠. 사람은 지성이 있어요. 지성. 사람은 뭔가 깨우칠 수 있단 말이에요. 깨우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존귀해요. 이렇게 존귀한 그 사람을 어때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동하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능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그러니까 나는 그냥 멸망을 당하기 위해서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처지에서, 그와 같은 영적 상황에서, 그와 같은 죄악의 멸망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늪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이거 구원. 구원은 이렇게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잔인한 짐승 같은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사람들을 어때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으면 나 역시 이런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냥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적 정욕을 위해서, 내 본능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을 당하게 된다. 멸망. 얼마나 멸망이란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멸망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회에서 이 멸망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멸망, 사망. 또 제일 안 쓰는 말은 14절에 저주. 헬라어로 아나데마 그랬죠. 바울도 이 말은 썼죠. 이런 말은 안 써. 이런 말 쓰면 큰일 납니다. 이런 말 쓰면은 교인들 그 혈압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넘어져 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거칠은 말을 할 수 있을까? 부드럽게 사랑의 설교를 해야지 무슨 멸망이니 저주니 이렇게 무서운 말을 어떻게 할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나 용어나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것이 싫다 좋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 없는 짐승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이 사람들은 13절에 보니까 대낮에 연애로 즐기는 것을 기뻐한다. 이들은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도 자신의 속임수와 방탕을 즐기니 오점과 흠이다 라고 했죠. 오점과 흠. 성경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거룩하게. 그러니까 불의한 이 세상에서,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까지, 나는 주님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나를 볼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부라면은 어때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세상의 오점과 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것들과 뭡니까? 잘 분별을 시켜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구약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지만 분리예요. 분리. 신약도 마찬가지. 분리. 항상 분리.
그러니까 뛰어놓는다. 여러분 옛날에 그 아주 잔인한 형벌이 있어요. 어떠한 형벌이 있냐면은 아주 극악한 죄인들을 어떻게 벌을 주냐면은 시체하고 묶어버려 가지고 산에다 버리는 거예요. 죽은 시체하고 묶어가지고 꽁꽁 같이 묶어가지고 산에다 버려버려요. 아주 그 얼마나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 형벌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하고 묶여지는 거는 괜찮지만 죽은 시체하고 산 사람이 묶여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죽을 노릇이에요. 정말 그건 진짜 그 죽은 시체가 썩어가면서 그거를 같이 맞대고 있어야 된 그거 언제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근데 자기가 언제까지 살지 어떻게 하겠어요? 한 열흘 갈지 아니면 15일을 갈지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옛날에 진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은 세상, 이 죽은 세속하고는 같이 묶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분리가 된 사람이에요. 진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이 죽은 세상과 세속과 같이 묶어놓으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대낮에 연애로 즐기는 거. 이 연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을 먹고 음식을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고 배가 너무 부르면 또 가서 그냥 구역질해서 또 빼내서 또 먹고 거기다 음란한 여인들이 벌거벗은 채로 시중을 들고 여러분 이러한 곳에 우리가 간다면은 기쁨이 있겠어요? 정말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그런 데 가면은 좋겠습니까? 아니죠. 아닐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한 사람은 분명히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이러한 속임수와 방탕, 연애, 그러니까 연애라고 아까 쉽게 얘기하면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자신의 육신을 그 정욕을 발산하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한 사람 이게 좋겠어요? 괴롭단 말이에요. 마치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을 묶여놓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괴로운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거듭난 사람은 이 죽은 세상의 문화라든가 세상의 어떠한 것도 같이 묶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괴롭습니다.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괴로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롯이 괴로운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롯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죄악들을 보니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롯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성도는 절대 이 세상으로 혹 억지로 누가 밀어넣어도 그게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괴롭죠. 오히려 괴롭고 오히려 더 두렵고 싫은 거예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본래 잡혀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러한 자들은 그게 오히려 더 기쁘고 그게 더 좋고 심지어는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단련된 마음.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에 단련이 됐냐면 이러한 죄악, 탐욕, 방탕, 속임수 이러한 거에 단련이 된 거예요. 이 단련이 됐다는 말이 뭡니까?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는 그 용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좋은 경건과 거룩에 단련된 게 아니라 죄악된 것에 단련이 된 거예요. 죄악된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해야죠.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육적인 것에 단련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것에 단련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면에서 잘 분리되고 분별이 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훈련이 돼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익숙한 사람이 돼야지 죄악에 익숙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여전히 아직도 술을 먹는 사람은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술을 먹고 어떻게 그러한 어리석은 일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깁니까?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술에 단련이 되면 안 되죠. 오히려 술이 더 멀어져야죠.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자칫 죄를 짓게 하고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분리하고 분리를 해야지 그런 것들과 같이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뿐이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음란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짓기를 쉬지 않으며 이단자들의 특색이 뭐예요? 음란합니다. 이방 종교의 특색이 뭔지 압니까? 음란입니다. 음란이에요. 저 인도의 저 힌두교 성지나 이런 데 가보면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사라졌지만은 원래 그 이방의 하여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래 이방 신전에 항상 누가 있냐면 항상 창녀가 있어요. 음녀가 있어요. 네, 그리스에서도 있었고 로마에서도 있었고 이 힌두교나 불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그 태국이란 나라 불교 나라죠.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그 동성애나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한지 압니까? 아동 매춘이 얼마나 우리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면 그 특징이 뭐냐면 음란해요. 음란해. 그게 첫 번째. 그게 이단에 빠지면 그래서 안 돼요. 이단, 이방 종교 음란해요. 마귀는 음란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음란을 멀리해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음란의 죄악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그거 완전히 갈고리 걸리는 겁니다. 그거 정말 그거 무서운 죄예요. 여기 보니까 음란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짓기를 쉬지 않으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 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일단 이제 막 교회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의 지식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여전히 영적으로 견고하지 못한. 그래서 굳세지 못한 거예요. 조금만 누가 탁 건드리면 어때요? 죄악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짓말에 쉽게 그냥 거짓 이단자들에게 쉽게 쏙닥쏙닥 하면 그랬어 하고 금세 넘어가요. 이게 굳세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거리에 다녀보면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 잡것들이 뭐하고 다녀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 건드리더라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 꼭 있거든. 꼭 있어요.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아주 그냥 내가 잡아먹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 저도 믿을 수 없어요. 혹시 알아요? 저도 미쳐갖고 그랬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 이단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들을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혹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때는 있어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런 어리석은 이단에 빠지지 마시오 하고 빨리빨리 하고 그냥 확 보내버리다가 떠나야지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어쩌면 그렇게 사단은 잘 찾아다녀요. 하여튼 마귀는 이 굳세지 못한 영혼을 어떻게 하든 딱 갈고리 채갖고 자기의 그 멸망의 수중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의 지식이 제대로 있어야 돼요. 일단 교리적인 지식이 제대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때요? 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도 무너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딴짓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기까지 항상 자기 영혼을 지켜요. 언제 어디서 나라에게 시험이 걸어올지, 어떤 유혹이 올지, 어떤 미혹이 올지, 언제 어디서 나를 넘어뜨릴 뭐가 올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단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식들. 저주받는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이 저주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영원히 지옥의 형벌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무엇보다도 저주를 받지 말아야 돼요. 저주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저주예요. 그건 무조건 저주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 자체가 저주이지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인간은 이 저주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사망과 저주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 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이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이 불의함으로 인한 저주, 이 저주에서 피하지, 이 도피성되는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있어야만 그 멸망의 저주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그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일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게 되면은 귀신과 악령과 더러운 영들, 이 마귀, 세상 죄, 온갖 방탕한 것, 정욕, 이런 것들이 어때요? 그 삶에, 가정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큼 안심이 되고 좋은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지 못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바르게 질서가 잡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어때요?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이 세상의 영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둠이요 빛이 없습니다.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생명과 저주에게 누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무당이나 무속, 그 다음에 이방 종교, 이단 이런 데 빠진 것은 저주받는 일이에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함부로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절대 그런 것을 멀리 해야 돼요. 집안에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방 종교적인 거 있으면 다 갖다 버리세요. 그거 갖고 있지 마세요. 무슨 관광지에서 무슨 탈을 사왔다든지 무슨 동남아시아 어디 여행 가가지고 무슨 거기에 민속 공예품 그딴 거 절대로 들이지 마세요. 그거 다 갖다 버리세요. 오늘 혹시 댁에 가시면은 혹시 우리 집에 좀 뭔가 지저분한 게 혹시 있지 않나? 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있으면 다 갖다 버려요. 다 갖다. 그런 걸 뭐 하려고 집에다 놓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돼요. 모든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 외에 다른 잡다한 것들이 집안에 있어서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영적으로 영향이 안 좋습니다. 그 크루트코우의 그 사탄의 전술 전략 책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얼마나 많은 이 귀신의 역사들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참 멍청한 거예요. 과거보다 더 똑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그런 면에서는 어리석어졌어요. 과거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과학적인 이게 좀 부족했겠죠. 그러나 그래도 영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았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귀신이 어딨냐, 마귀가 어딨냐, 악령이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그건 다 영화 속 소설, 그저 재밌게 그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 무속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아요. 여러분, 왜 그 속임수와 방탕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왜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사람이 자연적으로 그저 사람이 좀 뭐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귀가 거기에 끼어들지 않는 이상은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자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마귀가 감히 끼어들지 못해요.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그러니까 절대 신앙생활은 고상하고 멋있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고상하고 멋있게 싸우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이번에 그 연평해전 그 영화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혹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꼭 보세요. 그런 영화는 봐야 돼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나라가 평화로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멸망시키거나 선동질하거나 해치면 안 돼요. 모든 면에서 이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야지. 안 그래요? 잘 되기를 바라야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한 거지. 절대 여러분, 우리 국가가 잘 되기를 항상 기도해야 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지 싸움은 깨끗하고 고상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싸움도 그럴 수는 없어요. 육적 전쟁이든 영적인 것이든지 피를 흘려야 돼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고난을 받아요. 영적 전쟁도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런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러한 속임수와 방탕을 즐기고 오점과 흠이 많고 음란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고 탐욕의 단련이 된 이런 저주받은 자식들이 그 배후에 누가 있겠냐. 이게 누가 그 배후에 마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계절이 왔어요. 여름철은 죄를 짓는 계절이에요. 물론 다른 계절도 물론 죄를 많이 짓지만 특히 여름철은 뭐요? 죄를 많이 짓는 계절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 죄 많이 짓는 계절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져요. 사람들의 마음 긴장이 풀어져요. 느슨느슨해져요. 그러다 죄 짓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고통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죄를 절대 그 달콤한 그 죄에 넘어가면 그 달콤한 게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쓴물이 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되는 거예요. 쓴물이. 입으로 들어갈 땐 달콤한데 속으로 들어가면 쓴물이 되는 거예요. 쓴물이. 이 죄악의 계절, 방탕한 계절, 탐욕의 계절, 음란의 계절, 이 여름철을 참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 여름철에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계절을 보내게 하소서. 내가 이 여름철 통해서 더 믿음이 온전해지고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더 내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이 든든하게 그리스도의 방벽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저주와 사망이 물러가게 하소서. 이 여름철을 통해서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들은 그런 은혜의 계절이 돼야 돼. 은혜의 계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주에서 수련회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 영적으로 힘을 얻고 더 견고하게 서야 돼.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런 하나님께 저주받은 같은 이런 자식들, 이러한 유혹자들, 이러한 미혹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견고하게 쓰지 못하면은
자칫하면은 특별히 굳세지 못한 용,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괜히 나는 괜찮아. 아이고 나는 뭐 이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도 다 넘어가요. 예외가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굳세게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올 여름에도 하여튼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은혜의 계절을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로 저희 모두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는데 언제나 성령의 참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며 이 참 죄악의 계절, 이 여름철을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늘 기도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걸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